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회복은 영어 성경에는 리스토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원 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회복은 단순히 내가 좋아졌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근본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지 오브 갓, 이미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쉐입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동물 좋아하잖아요. 코끼리 별로 안 좋아해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개랑 인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리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맞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됩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에 대한 여러분 얘기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만 허락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 똑똑한 물리학자가 고민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신을 부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신체 구조상, 조직상 돼지랑 인간이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수술 연습할 때 가장 인간의 이 내장 기관과 비슷한 게 돼지예요. 그래서 돼지로도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돼지하고 인간하고 과학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왜 인간이 돼지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가 줬나 이렇게 물어봐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죠? 아니, 누가 그 권리를 주었습니까? 동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줬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만 주어졌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걸 회복하는 게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던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에게로 들어가서 먼저 하와에게 가서 불신앙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게끔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 불신앙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언약이 파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바로 답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이어져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바로 답을 내놓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회복한 인간.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어요. 이 근본 회복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본이 회복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디 됐을까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의 손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고 그 10번째 재앙이 딱 터지는 순간에 해방받았어요. 누구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해요.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떤 걸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렇죠? 임마누엘.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이 회복시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회복된다 이런 의미 이상으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곧 회복의 능력이고 곧 치유의 능력이에요. 왜? 여러분 내가 다쳤을 때 새살이 돋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살이 돋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새살이 돋지 않아요. 그렇죠? 부패되고 썩죠. 생명은요 회복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치유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복되는 것. 어디서부터 또 회복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처로부터 회복돼야 돼요. 이 상처가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상처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처럼 여러분을 파고들 때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다 자세하게 말할 건데 상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붙어야 돼요. 야곱처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혹시 갖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붙어보세요.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이겼다는 거예요? 넘어뜨렸어요? 밧다리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세 번째 뭐냐? 여러분이 진짜 회복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도전이란 단어 딱 챌린지 딱 생각하면 무엇인가 내가 처음부터 굉장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전혀 부담되지 않는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이냐? 이 도전은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에 도전하는 거냐면 사랑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게 생기면 마음에 담기고요. 뜻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생각이 벌써 빼앗겨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뺏겨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성경의 뜻하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게 뜻이잖아요. 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은 힘 가지고 온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여기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오늘 야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아마 아싸를 외치는 사람이 5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싸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교회로 가면 안 되는 건가? 뭐 엄마가 가지 말라면 가지 마야지. 자, 그게 어느 뭐냐면 그게 지금 내 신앙생활의 수준이에요. 내 수준. 과거에는 어떤 친구들도 있었냐면 부모님은 다니시는데 악착같이 내가 이곳을 떠나리라 계획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리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 다른 친구들이 푸사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죠. 뭐 언젠간 또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영향받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부모님일지라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손자가 없다. 내 아버지도 아버지라 하고 나도 아버지라 하고 내 아들도 아버지라고 해요. 족보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내 신앙생활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에서 그 시작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근본이 회복되는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저는 사실 조금씩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는 게 보여요. 뭔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경제, 사람, 또 환경, 모든 것들을 왜 회복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생명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운동이 중요한 거고 캠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있었던 이 노예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캠프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이 캠프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도 캠프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캠프 현장이 될 수 있죠. 어떤 걸로 해결책이 뭐예요? 이거요.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걸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광야 같은 길, 광야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얼마큼 갔어요? 40년이나 갔어요. 40년.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만약에 옥천까지 가는데 뭐 2주가 걸린다. 걸어서.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40년 동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광야길이 우리 인생의 길과 많이 비교도 하고요. 훈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에서 새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게 광야길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에요. 아, 내 길은 광야길이지만 이곳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응답.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그렇죠? 그리고요. 아까 말했던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죠. 이 상처요. 참 이거 힘들어요. 상처. 끝까지 이걸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떤 존재가. 사람마다 좀 다르죠. 다른데 이 상처 없는 사람을 제가 안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조차도 상처가 있고.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청년들도 만나고 우리 아이들도 만나면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나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보통 나뉘거든요. 근데 둘 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결국에는요, 내 상처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렘넌트들이 만약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은요, 영적으로는 대로가 열립니다. 대로가 열립니다. 왜? 내가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이 상황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태까지 봤던 그 렘넌트 읽으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거. 남들이 봤을 때는 재앙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죽음의 위기고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걸 누리는 사람, 상처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르게 보이냐? 내 생명과 상관없을 정도로. 그게 어떤 사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이 말로만 남은 자가 아니고 사람의 영향이 아닌 말씀에 영향받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내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내 영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곧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곳에 당연히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진다면 생명의 빛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살아날 수밖에 없죠. 살아날 수밖에.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귀에도 듣고,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해요? 문설주에까지 바로 문설주에도 적어놓으잖아. 머리에 띠를 띠고 보이는 곳에 다 놔두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걸로 끝내잖아요. 뭐예요? 24. 여러분이 말씀에 24 한번 해보세요. 바쁘죠,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바쁩니까? 아침에 눈 비비고 나와서 기지개도 제대로 못 폈는데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원 가서 시달리고, 근데 또 여기 교회까지 왔는데 또 이 말씀을 적으라고 하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참 뛰어놀 여러분들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제대로 돼야 나머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차에 멋진 집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밥 한 10개만 굶어보세요. 아, 이거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배고파 죽겠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떡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가 이 말씀이 사람에게 딱 전달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 캠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해요? 사건 캠프다. 그렇죠? 이 사람과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말씀 운동이 뭐예요? 현장 캠프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캠프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워 있을 때, 길 갈 때, 앉아 있을 때 손목에, 이마에, 바깥 문설주에 붙여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뿌리 내릴 정도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질이 변할 정도로. 그렇죠? 예전에 상철이었나요? 상철이가 유목사의 메시지를 귀에 꼭 잠잘 때마다 몇 년을 들었다고 한 것 같은데, 서연이가 그랬었나? 네. 어느 정도 체질이 되느냐? 메시지가 나에게 있어서 딱 들려졌을 때 그냥 바로 영혼에서 이해될 정도로 들으면 돼요. 영혼에서.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말씀과 하나가 딱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생활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이끌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각인뿌리 칠도록 말씀이 들어가야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명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죠? 천명.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졸던 리버라고 하죠. 그 요단강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 갈라졌어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언약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천명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1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는데 뭐가 무너집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 여러분 혹시 계족산 가봤어요? 계족산 가면 계족산성 있는 거 아세요? 계족산성 보면은 산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놨죠.
아주 높게. 왜?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거 부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괭이로 가서 부서질까요? 대포로 쏴서 부서질 것 같아요? 그때 위에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을까요? 그냥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돌아. 대신에 입 닫고 돌았어요. 마지막 날 일제히 함성을 질렀어요.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여리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이죠. 뭡니까? 해와 달이 멈췄어요. 그렇죠? 전쟁 중에 기도했을 때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4장 6절에서 15절 보면 노인이 된 갈렙이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만 딱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또 금토일 시대 또 우리 3일 동안은 바쁩니다. 또 크리스마스 뭐 준비하신다고 영상도 찍고 뭐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 놓치지 말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정확히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따지고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알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에게 딱 결론 나야 돼요. 그 의미가. 그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노예 보내셨는가? 무엇 회복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왜 이 지역에 보내셨습니까? 이 지역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우리 교회 지금 캠프의 흐름이잖아요. 전도가 무엇인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또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이렇게 캠프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 하늘에서는 뭐가 열린다 그랬어요? 잔치가 열려요. 한 생명이 구원받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화를 변화시킬 주인공들입니다. 문화는 작게 말하면 분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크게 말하면 이 문화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TV만 틀면은 외국 방송에서 BTS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블랙핑크, 네, BTS 뭐 난리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을 여행 가면요, 한국 사람한테 어떻게 한국 사람 너무 좋다고. 왜? 그 가수들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힘이냐면 문화의 힘이에요. 복음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정도의 문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가지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문화가 전달된다? 이거는 우리의 숙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회복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 근본이 회복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시스템을 갖춘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